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뭐냐면은 부활절이 4월 20일이에요. 셋째 주일인데 부활주일 50일 전열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성경을 보면은 잡히시기 전까지 이제 쭉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고 또 형제들끼리는 어떻게 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말씀을 전부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면서 이제 자신의 십자가 지는 시간까지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제목은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멍에가 뭐냐면은 여러분 소 이게 막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씌워가지고 소가 소를 어거하는데 소를 발짝발짝 뛰지 못하게 하는데 쓰는 것이 멍에예요. 멍에를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쟁기도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다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멍에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져라 그 얘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주의종은 주의종으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 권사, 권찰, 성도 이미 이 땅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는 모든 멍에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멍에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잘 져야 된다. 아버지가 그때그때 원하는 것을 잘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흔적 찬송 한번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자국이 남았네. 예수님의 옆구리에 부족하기 그지없는 주인을 택하사 주의 복음 전하라고 예수 흔적 주셨네. 주님이 내 몸에 나의 맘에 성령께서 계시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증거라. 주님이 내 몸에 예수의 이제후로는 내 몸 손댈 자 없도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손을 못 대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느냐. 나 지혜 있어. 나 아주 똑똑해. 나 돈 잘 벌어. 이런 사람한테는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누가 하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다윗이가 과학고로 가고 싶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제는 이제 12시 되기 전에 나왔죠. 나와가지고 일찍 잤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아버지 근데 우리 다윗이 왜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길이 완전히 포장된 길인 거예요. 포장된 길에 먼지도 없어. 먼지도 없는데 그거를 쓰는데 낙엽이 한두 개 보이든가 안 보이든가 없어. 이게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우리 다윗과 우리 손자들은 몇 대냐면요. 할머니, 엄마, 나, 자기 엄마 아빠 저기 5대째. 5대째인데 5대째에 이르러서 우리의 길은 얼마나 울퉁불퉁한 산길이요. 험한 길이요. 좁은 길이요. 엄청난 길을 무서운 길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 5대째에 내려간 이 아이들의 길은요. 깜짝 놀랐어요. 전부 포장이 돼가지고 끝도 안 보여. 그냥 여기만 살짝 보여줘요. 이렇게 이때에서 예수님을 믿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쓴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평탄한 길이 쫙 널려 있는 거야. 그냥 너희를 축복한다 5대째 아이들아. 얼마나 1대 2대에서는 머리가 아프냐면은 제가 1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엄마 믿고 오빠 믿고 막 그때 우리 올케가 또 들어와가지고 막 식구들을 예수 믿게 하고 제가 우리 언니 믿고 목사 되고 오빠 목사 되고 제가 목사 되고 나서 다 세운 거예요. 동생들도 목사 되고 오빠 하나만 못했고 다 했어요. 오형제가 4명이 다 목사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길만 봐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를 가겠습니까? 아버지가 지혜를 주시고 그 아이가 구하게 하시고 그 아이에게 주신 지혜를 터쳐주셔서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대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길을 닦고 제가 여기 이제 목회를 하러 오라고 할 때 얘 너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목회하고 해라 이렇게 하셨으면은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니네 애들 때문에 가서 목회해. 무슨 얘기예요? 아이들을 갈 수 있는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길을 닦아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서 자녀들이 주의 종 길을 갈 때 능력 있게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야, 길이 멋지게 닦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지혜 있고 내가 슬기 있고 사람들의 말 들어서 저게 지혜롭고 저게 슬기롭고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가 최고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종수 박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원자력 병원을 제가 한 10년 전에 듣기를 2개 하고 계셨어요. 미국에서 원자력 병원을 2개 하고 계시면 얼마나 똑똑하시겠어요. 이분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을 들어간 것이 아니고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하고 아빠는 이미 돌아가시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데리고 식모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 가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가 식모를 하는 거예요. 애들 30명 데리고. 그러니까 이 애들이 배고프고 그러니까 도둑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쫓겨났어. 쫓겨나가지고 다다미방 같은 데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엄마 혼자 기도로 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종수 박사님은 공부를 무지하게 못하는데 엄마의 손을 잡고 새벽 예배를 다니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새벽 예배를 다녀. 근데 새벽 예배를 다녀가지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얘기를 하더래요.
정수야,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엄마도 정수야, 공부 좀 해. 선생님도 너무하잖아 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맨날 놀러만 다니니까. 그리고 딱 할 줄 아는 건 새벽 예배 드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엄마 따라서. 그런데 이 아이가 새벽에 가서 그랬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런데요,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공부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시길 축복합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인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자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저는요, 이 설교를 어제 준비하다가 목사님이 그냥 가셨어요. 오셨다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가지가 생각나요. 어린아이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예, 저는 이제 두 아이를 키웠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두 아이를 키웠는데, 몸이 많이 아픈 중에 키웠는데, 저 아들 성기훈 목사가 냉장고에 뭐가 있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먹어야 되냐고. 이제 아들이 이제 물어보지 말고 있으면 먹어 그냥. 그랬어요. 이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모든 것을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어른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내가 이걸 해가지고 어른들한테 질책을 안 받을지 이렇게 근심하는 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됩시다. 그래가지고 그 원정수 박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딱 한 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시험을 치려고 앉아있으니까 책이 딱 나타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책이 이 시험지에서 말하고 있는 책이 딱딱딱 넘어가서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100점 맞아. 그냥 100점 맞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아버지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역사를 했죠?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주셨던 그 모든 지혜가 충천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서울대학을 1등으로 들어갔어요. 왜? 아니 책이 펼쳐져서 가르쳐주는데 못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리고 또 폐암인가 걸렸어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새벽 예배 때 나가서 아마 하나님을 만나고 다녔던 그 시간 가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그 의사 생활을 우리나라에서 하다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원자력 병원을 2개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10년 전에. 지금 연세가 상당히 드셨을 것 같아요. 저보다 좀 더 잡섰든지 조금 덜 먹었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비슷해요. 어린아이 됩시다 여러분. 공부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이든지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나의 몸도 나의 병도 구해야 돼요. 치료해 주시면 뭐 할 것인가를 구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집사님이요, 야, 뭐라고 하냐면은 환상을 보니까 이러셔요. 리모델링 한 다음에 봅시다 이래요. 음성이 들려. 거듭난다는 거예요. 근데요 노란 병아리 한 마리가요 여기가 약간 검은 게 섞였던가 뭔가 너무 예뻐요. 근데 따르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건 뭘까요?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너무 놀랍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더 넘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여쭤보고, 시험 치다가도 잘 모르겠으면 성령님, 예수님 이거 뭐예요? 나 잘 모르겠어요. 빨리 가르쳐줘요. 해봐요.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요? 일하다가도 잘 안 되면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면 탁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네가 지혜롭고 다른 사람에게 배운 지혜가 강하고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여쭤보고 어린아이 같이 구하는 자에게는 숨기지 않고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공부도 나타내줘, 병도 나타내줘. 어떻게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께 이것이 아버지의 뜻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우리 어린아이 되십시다. 27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어떻게 맡기셨을까요? 그냥 맡겼을까요?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과하지 않고 맡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맡겨요. 말아먹어 버려요. 여러분, 부모가 재산을 해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줬어요. 훈련 안 하고 그냥 물려줬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3년 못 가요. 아까운지도 모르고요. 이거 귀한지도 몰라요. 그냥 다 그냥 써버려요. 그리고 거지 되는 게 거의 90%예요. 한 10%는 그 부모가 훈련을 잘 지켜가지고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이 천대까지 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우리 예수님께 맡기셨는데 어떻게 맡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지기 무서우셨어요. 안 하면 안 되냐고 여쭤봤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넘겨주라고 그랬어요. 남겨주라고. 나에게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방 기계가 아니지, 미가엘이지. 미가엘에서는 이게 5절이 왜 안 나왔나 모르겠어. 너무 좋은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에 이르러 말씀하시니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함께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아버지여, 원합기는 고난의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게 마시고 아버지 뜻 이루옵소서.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나의 원대로 되게 마시고 아버지 뜻 이루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그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가 강을 이룬다는 것인데, 그게 성경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26장에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얻으셨냐면, 어떻게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냐면은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 져서 이 영혼들을 구원해달라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이에요. 자, 우리도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 삶의 부활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를 했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 이 아버지 왜 모를까?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요. 직임이 다른 거지. 한 분인데 아버지도 하시고 아들도 하시고 성령님도 하시고 다 하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 이러면 이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삼위일체. 그러니까는 세 분인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이제 두 번째 아들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또 아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는 계시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도 몰라. 아버지도 모르고. 그거는 자 계시는 어떤 건지 자 요한 계시록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요한한테.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본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은요 꿈으로 돼 있어요. 환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환상, 계시. 그러니까 계시가 뭐냐면 꿈, 환상, 음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을 나타내신 모든 것들을 계시라고 합니다. 어쩔 때는 선지자들에게 계시하고, 어쩔 때는 꿈으로 계시하고, 어쩔 때는 환상으로 계시하고, 어쩔 때는 음성으로. 각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각 집사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게 각 집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곽집사님의 음성으로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나 이제 좀 있으면 거듭났어 벌써. 너무 병아리가 작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건 어떤 게 병아리 이만한 병아리로 태어나가지고 금방금방 자라요. 닭 한번 보세요. 한 달 됐는데 벌써 날개 나오고요. 요만해졌어요. 얼마나 하루 종일 먹기만 하는지 그렇게 빨리 자랍니다. 거듭나면. 그러니까 거듭나셨더라고. 얼마나 이게 계시예요. 이분은 지금 이렇게 됐고 이 환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거 회개하고 너는 이거 감사하고 너는 오른쪽 길 가지 말고 왼쪽 길 가고 너는 왼쪽 길 가지 말고 너는 오른쪽 길 가.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소원하지 않으면 그 계시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를 알려주지 않으면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기 계시는데 이쪽에다 대고 아빠 맨날 찾는 거예요. 여기서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영이 어떤 영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계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아니면은 우리 아버지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죄다 계시예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계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이 아니에요. 어제 한 11시나 됐나 12시나 됐나 계시를 받았어요. 어떤 계시를 받았을까요? 꿈을 꿨어요. 다윗의 이야기는 이곳에 나와서 환상을 받고 그리고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고는 끊었는데 내가 지금 일어나갖고 보니까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집에로 오셨어요.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시던 날에 우리 집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2번 겹쳐서 엘리야 목사님을 태우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2번 연거푸 꿨어요. 연거푸 꾸는 꿈은 뭐냐면요 확정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날 탄핵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요? 이분이 탄핵 때문에 엘리야 목사님이 유엔 사무실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너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 너 금식도 많이 해야 되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있는데 우리 베델이 예배당을 짓고 부흥되기 직전에 제가 그때의 미국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뭘 해주셨어요. 2층에 가서 뭐를 막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그 이후로 막 부흥이 이루어졌는데 엄청났죠. 막 일이 몰려오고 이 절이 몰려오고 주마다 빌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식구들이 왔고 많이 모일 때도 있고 적게 모일 때도 있고 막 그러지만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답니다. 그런데 전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오신 거야. 여러분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의 예표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수님의 능력,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의 능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어떤 분이세요?
전 세계에서 이분을 해볼 수 없는 그런 대통령이세요. 대통령이신데 오셨는데 뭘 해주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제가 볼 때 왼쪽에 엄청나게 무섭고 힘이 세게 생긴 황소가 있는 거예요. 시커매, 진짜 무섭게 생겼어. 있고 이쪽이 언덕이 이렇게 내려오게 생겼어요. 근데 짧아요. 이게 요만큼 정도밖에 안 돼. 네, 그렇고 이쪽에는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꽃인 것 같기도 하고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통과시켜 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카트로 딱 넘어갔는데 또 똑같이 나타났어요. 시커멓고 무섭게 생긴 황소, 아기 황소가 있는 거. 그렇게 크진 않아도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아주 엄청 건강하고 무섭게 생겼어. 근데 또 이쪽에가 뭐 여자인지 뭔지 또 있는데 이제 똑같은 길이로 언덕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를 내려주셨더라고. 그런데 이 영부인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나를 막 질책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내려왔으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원래 마지막 시험 때는 그래.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고 성령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문제예요. 자, 이 시커먼 그 황소가 이제 엘리야 목사님이에요. 이쪽에 하여간 또 뭐가 있었는데 이거 자세히 모르고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꽃인 것 같기도 하고 뭔데, 그렇게 해서 1차 목사님하고 제가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 작은 황소는 또 누굴 거냐? 이거는 성기훈 목사예요. 왜냐하면 성기훈 목사가 시험을 통과하면은 우리 집은 시작이에요. 그런데 동시적으로 해버리시더라고.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나라를 지금 막 공산당을 만들기 위해서 반반으로 쪼개져가지고 반은 공산당이 좋다, 반은 자유민주주의가 좋다 하고 난리인데, 지금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 지지율이 60%가 훨씬 넘었을 겁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 한 70%까지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60%가 넘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엄청 막 쫙가지고 좀 못 내놓게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엄청나게 긴장을 하시면서 돌아다니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셨어요. 천사들을 일으켰는데 지도자들과 온 백성 반 이상을 일으켜가지고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처음에 꿈을 주셨잖아요. 처음에 꿈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오셔서 우리 목사님을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그 감옥에서 나오시기 전날 제가 꿈을 꿨어요. 문제가 해결되네. 근데 우리 목사님도 해결되네. 두 가지 똑같이.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나오게 결정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계시예요.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대책을 세우게 하시고 미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요, 제가 이제 하나님 부어서 우리나라 만세를 1, 2, 3탄을 찍었잖아요. 찍었는데 이게 제가 안 맞잖아요. 그럼 목사님 통과 못해요. 왜냐면 제가 찍어서 내보냈잖아요. 그걸 본 게 1000회가 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통과 자체는 못해요. 목사님하고 같이 통과는 못해요. 저 혼자는 할지 몰라도. 근데 엘리야 목사님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여기는 아무스 못 지어요. 이렇게 무섭게 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능력 있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복귀시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되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꿈을 꾸고 나면 금방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고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신 그 성경의 법을 단단하게 더 세워야 돼요. 폐할 법이 너무너무 많고요. 저는 우리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처럼 석학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 손녀들은 석학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전 세계를 향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네 엄마 아빠도 합니다. 고모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이 아이들만큼은 못합니다. 우리 아들 딸이 한 반 한다면 이 아이들은 온전하게 합니다. 왜? 길을 이미 부모가 닦아놓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닦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석학들을 만나야만이 이승만 대통령처럼 일을 할 수 있다고 계속 아뢰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그렇게 귀한 장군이 누구죠? 인천 상륙작전. 빨리 말해봐. 인천 상륙작전 하셨던 장군. 나이를 먹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 친구셨어요. 또 그 외에도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 미국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그게 친구들을 그렇게 멋있는 친구들을 두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큰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부터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석학들을 만나고 이렇게 훌륭한 전 세계 친구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전 세계를 평화의 길로 이끌 때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미리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미리 해야 아버지께서 그 길로 지도를 해주지 미리 하지 않고 우리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해보면 정말 놀라워요. 기도 안 하고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미리 보여주셔서 나쁜 것을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하게 만들어서 그걸 없애버리시고 잘된 길로 가게 하시고요. 또 잘 해놨는데 내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알려주십니다. 뭐 하려고? 칭찬 받으시려고. 여러분 자식들이 칭찬해주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우리 엄마 아빠 훌륭해요. 우리 할머니 훌륭해요. 우리 손자들 훌륭해요. 제가 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애쓴다고 말해주면 엄청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칭찬받으시려고 그래요. 야, 너 나 이거 해놨는데 모르고 있잖아. 모르는 거 많아요 여러분. 그냥 해놓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칭찬받고 싶을 때 그걸 알려주세요. 보여주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셔서 아유 아버지 그러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하셨지. 정말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짱이야 짱짱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칭찬해드리고 칭찬받고. 자 우리 성령님이 이 미국 영부인 지금 오셨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부흥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모스 예배당 지으시려고 이미 오셔서 저 사무실에 들어 계셨어요. 얼른 가자고 막 재촉을 해도 목사님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했고 성령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시작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어제 행복했나 몰라요. 계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우리가 토요일 날은 예배가 없어요. 저기 금식자가 있을 때는 드려요. 그러나 금식자가 없을 때는 제가 일을 하는데 저는 낮에 잠깐 쉬어야 되거든요. 그 30분이든지 10분이든지 가서 잠깐 머리를 붙이고 있어야 피곤이 풀리는데 예배가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 저녁 때까지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잠이 들었는데 완전 한 10시에 꿀잠이 들어버렸어요. 1시간 반 동안. 그래서 그렇게 꿀잠 속에 뭘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왜? 이쁘다 밉다. 저 농사를 이제 이번 주에 갈아줘야 돼요. 갈아줘야 되는데 기계로 갈 때 건불도 치워줘야 되고 돌도 치워줘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기계에 걸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치워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계가 고장나지 않고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것을 하면서 거름을 뿌리고 뭐 하고 우리 곽 집사님은 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 꿀잠을 잘 때에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구나 하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대통령 나온다. 나오면서 너는 시험 통과야. 네 아들도 시험 통과다. 그래서 이제 부흥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13, 14년 전에 꿈이 있는데요. 부흥하고 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부흥이 먼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땅 사고 아모스 가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전에도 미국 대통령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부흥이 돼가지고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대통령보다 더 능력 있죠. 이분은 벌써 두 번째니까. 두 번째고 아주 능력 있게 일을 잘하고 탁 나오시자마자 그냥 동성애는 아니야. 그리고 딱 잘라버렸잖아요. 그쪽으로 돈 하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돈 엄청나게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못 나가게 해버리니까 그들이 이제 약화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대통령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제가 예뻤으면 트럼프 대통령을 보내주셨겠어요. 여러분, 이게 계시예요. 계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좌파 우파 이렇게 보면서 이 좌파 목사들, 좌파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하자를 몰라요. 사람들 말 듣고 자기 생각대로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은 안 믿어. 그 보고 들은 것도 이상해. 나랑 거꾸로 봐. 내가 탄핵 안 돼 그러면 그쪽에서는 탄핵 된대. 그러니까 이거는 정욕대로 그냥 보여주셔서 지옥 가게 만들고 계시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래 네 해봐 탄핵 시켜줄게 이런 거죠. 되나봐라 이런 거죠. 그 거꾸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한테는 된다고 보여주시고 저쪽에다는 되나봐 자 된다 되나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와 예언과 모든 것은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고린도전서 14장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예언하는 자들이 예언을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꾼 자들이 꿈꾸는 사람을 제재를 하는 거예요. 먼저 제가 응답을 받고요, 딴 사람들이 응답을 받잖아요. 그게 틀려요. 제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님도 봤잖아요. 먼저 대통령 되는 걸. 근데 딴 사람이 대통령, 좌파들이 대통령 된다고,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 꿈을 꿨어. 내가 그래서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분이 대통령 하면요 우리나라 거지 된다는 거예요. 그 비웃는 거예요. 그래 되나 봐라 이런 거죠. 그 됐지 되나 봐 이런 말이 있어 우리나라에.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것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그쪽으로 치우니까 그래 같이 지옥에나 꺼져라 이러시는 것인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멋진 이거는요 대통령께서 탄핵 기각인지 뭔지 하여간 몰라. 좋은 걸로 하시면 돼요. 이제 나와서 복귀하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손을 꼭 잡고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짧지만은 또 잘 넘겨드리면 되니까요. 우리 기도 많이 해서 그대로 되게. 그래 이런 이제 꿈을 꾸면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니 성령님이 절 위로했잖아요. 성령님이요 윙 산에 올라오고 이게 3개월 만에 시작됐어요. 그래갖고 한 달 만에 뚜껑 다 덮었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베델에 이런 기적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도 여러분의 삶도 이런 성령님께서 다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꿈도 꾸고 음성도 듣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그래야만이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그 전에 제가 꿈을 하나 꿨더니 아들이 누구한테 불려갔더라고. 누가 데려갔어. 설교해 주라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모스 바로 지어져 버리더라고. 다 지어졌더라고. 벌써 보니까 성기훈 목사가 훈련이 끝나면은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구나. 이번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나라도 나타내 주시고 우리도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많죠? 세상을 가다 보면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5번을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왔습니다. 그냥 건강히 있는 게 최고요. 우리 다이씨가 다리 아파가지고 그렇게 할 때 요즘에 엊그저께는 또 토요일 날은 어제구나. 토요일 날은 축가로 간다고 태워다 달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뭐가 제일로 재밌겠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 태워다 달라 그러는 게 최고 재밌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또 학교 태우러 오라 그러면 최고 재밌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중에 우리 손자들을 보는 재미가 진짜 좋다 이거요.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오기 전에 15번을 죽었다 살았다 할 때 내 무거운 짐은 뭐예요? 내 몸이요, 내 몸. 맨날 죽여놔. 혈압이 30까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식물인간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내 몸 자체가 무거운지. 그리고 나서 제가 아버지 앞에 순종하여 이곳에 왔더니 제 몸이 어떻게 됐어요? 항상 새털처럼 가벼워요, 여러분. 여러분 몸이 가볍지 않으면은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몸이 무거운 거예요, 이게.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뭐를 할 수도 없어. 그 아픈데 온몸에 철장이 씌워지기 때문에 무거워서 내가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 이 무거운 짐이 뭐냐? 불순종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다 다 내게로 와. 네 순종해. 내 뜻을 네가 이루어줘. 그럼 내가 너를 가볍게 해줄게. 그 얘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이게 온유가 뭐냐면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의 다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모세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하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보다 더 온유함이 승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생명을 내놓고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22장 40절인가를 보면은 네가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요 모세는 그렇게 안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모하라 이렇게 섬기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자기는 그냥 재수를 다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생명을 내놔. 나도 내놨잖아. 너도 내놔. 그게 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아까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의 욕이 두려워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못한다면 아버지가 일 자체를 못해요. 얼마나 제가 욕을 얻어먹고 6, 7년을 지났는가는 우리 식구들도 알고 밖에서도 알고 다 압니다. 아주 원 학교의 모든 뭐라고 그러지? 계단은 싹 막혔어요. 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느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순종만 하면요 내 몸은 새털같이 가벼워요. 하루 종일 일했어도 졸렸지 어디가 아픈 데가 없어요. 걸음을요 3분의 1이나 뿌렸어요. 무거운 걸 못 드니까 그냥 지혜롭게 하긴 했죠. 왜냐하면 일은 지혜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 거예요. 이 땅에 겸손자가 없어요. 죽음을 생명을 내놓고 겸손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생명을 내놔야 돼요. 내놓으면은 자유가 와요. 자유가. 생명을 내놓고 금식하고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고 생명을 내놓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종들은요 불안해요. 불안하고 안정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주방으로 뭐 농사로 닭으로 정말 바빠요. 근데요 마음은 항상 평안해요. 무슨 돈 문제가 닥쳐와도요
우리 아버지가 하실 건데 뭘 그래? 이제까지도 하셨는데 안 하시겠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까지도 하신 분이 왜 지금 와서 못 하시겠냐 이거요. 이제까지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셔.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모두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한 거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귀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을 내보내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아버지가 미워하는 사람은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는 같이 마음껏 사랑해주면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 그 중에서도 뭐 한 10%는 아니지만은 좌파는 90%를 미워하더라. 그 중에도 10%는 있기는 있어. 여러분 우리 십자가 집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15번 죽었을 때는 내 삶 자체가 무거워.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해. 안 죽어져. 그런 무거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연탄가스가 나를 보기만 하면 나한테 달려들어서 나를 죽여. 그냥 어떻게 그냥 껐떡하면 그냥 죽어버려. 교통사고로 죽어, 오토바이 사고로 죽어, 뭐 자전거 같이요, 뭐 이렇게 나만 보면 이렇게 뭐가 달려들어갖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 왜? 불순종하니까 귀신들이 달려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여기 데리고 오셔가지고는 사람들은 나의 짐이 굉장히 무겁다고 그래요. 집을 보세요 여러분. 1000평에가 600평의 집이 지어져 갖고 있어요. 우리 집은. 이 집을 한번 청소하는데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요 하도 집이 커가지고요 핸드폰 한번 잊어버리잖아요. 몇 번을 걸어야 되더라. 내가 치워봤었는데 한번. 핸드폰 한번 찾는데 3000번 걸어야 돼요. 온 집을 돌아다니다 보면 3000번 걸어요. 이런 정도로 커요. 그런데도 저는 무겁지 않아요. 핸드폰 갖고 가는데도 무겁지 않아요. 얼마나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려면요 50평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못 걸어요. 그런데 난 너무 행복해요. 왜? 내 몸이 가벼우니까. 내 다리가 가벼우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멍에가 쉬워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멍에가 너무 무거워요. 어떤 멍에가 와요? 이 십자가가 오질 않아요. 돈 문제가 와요. 건강 문제가 와요. 자식 문제가 와요. 가정 문제가 와버려. 사역에도 초토화시켜버려 완전히. 그 멍에가 얼마나 무거워요. 우리 베델의 자녀들과 저는 참으로 우리 애들이 고생하는 것을 제 앞에서 보면서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고 반드시 이 아이들에게 이 아모스에서 일하게 하리라. 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제가 일선이니까 제가 돌아서거나 제가 딴소리 하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일하게 하리라. 왜? 너는 니네 아이들 때문에 가서 목회를 해라. 그리고 너는 짓는 것이 네가 책임이야. 그리고 일하는 것은 너희 자녀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많은 욕을 전국적으로 얻어먹으면서도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마무리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냐? 우리 아버지가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애쓰셨고요. 우리 성령님은 참으로 가슴 아프셨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시니까. 제가 고통스럽고 아파서 울 때 이 속에서 얼마나 함께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너희 아들은 이렇게 해줄게, 너희 딸은 이렇게 해줄게, 너희 손자들은 이렇게 해줄게, 너희 며느라이는 이렇게 해줄게. 항상 위로하셨어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가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시입니다. 우리 계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보고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고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까딱 잘못하면 어떤 것이 되냐? 자,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분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큰일 납니다. 자,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바꾼 사람은 정욕대로 살게 더러움에다 내버려버려요. 너 더럽게 살아. 놔둬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나가셔요. 앉히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하고 다시 응답받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 아버지 만나고 싶습니다.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줄줄 따라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러게 옳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뭐요? 정욕대로 살게 버려버려. 더럽게 살게 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더럽게 되고 더러운 것은 사람을 따라가지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어떤 일에서 참고만 해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여쭤봐야지. 저 100% 여쭤봅니다. 지금은 무엇을 여쭤보게 돼? 제가 겨울에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갖고 무궁화 핏을 하나 샀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잘못 먹으면 콩팥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2만 몇천 원 주고 샀는데 지금 2만 몇천 원이면 우리 식구들 음식 사다 주면 잔뜩 먹을 거 있는데 아이씨 개인 샀나? 그러고서는 버리려다가 아니지 누구한테 여쭤봐야 돼요? 아버지한테 여쭤봐야죠. 아빠 죄송해요. 여쭤보지도 않고 제가 이걸 사서 굉장히 미안한데요. 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2번 여쭤봤는데 아직 대답이 없으세요. 이제 대답을 안 하면 못 먹는 거예요. 대답을 하시면 먹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이제 범위 되면은 자동으로 살이 빠지거든요.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떻게 안 빠져요? 그래서 혼자 웃었어요. 여러분 계시를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 큰일 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썩어질 사람이에요. 사람은 살아있는 호흡이 코에 있는 사람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말은 가치가 없어. 이정희명의 말은 또 가치가 없어. 왜? 저 인간의 말이기 때문이야. 사탄의 말이기 때문이야. 가치면 안 돼. 제가 그랬어요. 30명째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가서 30년 살면 되겠다. 한 사람에 1년씩 딱 30년 살고 나오게 해주세요. 제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안일만 생각하고 젊은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인간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치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백성들을 살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과 우상으로 바꾸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꾸 무슨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면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도 우리 할머니처럼 꿈꾸게 해주세요. 우리 원장님처럼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다윗은요 어렸을 때요 환상을 한참 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꼭 전쟁에 관한 환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리 아프기 직전에 애가 끙끙끙거리면서 그 환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요 그때 알게 됐어요. 전쟁 없이 평화통일을 이루게 된다는 환상을 다윗이가 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보게 해달라 그러면 보게 해주시고요.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환상을 보게 되면은 원해야 돼요. 환상을 보게 되면 바로 원정수 박사님처럼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책이. 그렇게 환상이 중요해요. 우리 넷 중에 다윗이가 열려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막아놨어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보여달라고. 열려 있는 데는 열리기가 좋아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우리 손자 손녀도 기도하세요. 저렇게 예쁜 우리 공주들도 기도하고
기도해서 보여달라고 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아빠 맞아요? 우리 할머니가 이러는데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맞아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별력을 기르는 것은 하는 성령께서 주신 분별력이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훌륭한 종들과 백성들은 모두 꿈과 환상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왜? 가르쳐줘서 그대로 가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우리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요. 우리 하나님은 기대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주고 참고만 하는 거지 그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라고 하면 돼요. 함께 하지 말라고 하면은 딱 잘라야 됩니다. 사랑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따라서 우리의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아주 가볍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행복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 멍에 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